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쁨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임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로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은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전합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안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 우리를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욱 힘있게 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보게 하옵소서. 저의 믿음이 더욱 굳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평안함을 얻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사모하오니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사 갈급한 심령이 만족을 얻게 하시고 하늘에 속한 생명과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를 사랑이여 목의 근원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튀르키예 시리아 위에서 긴급 구원금 보낸 거 우리 2천만 원 교단 본부를 통해서 전달을 했습니다. 그 정성 모아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수요일은 3월 1일인데 오전 예배는 드리지 않고 저녁 예배, 안수집사 헌신 예배입니다. 안수집사님들 수요일 기억하셨다가 저녁에 꼭 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부 예배 때는 모퉁이 돌 장학재단 장학금 수여식이 있겠습니다. 다른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하시고요. 이제 3월에 테마가 있는 오후 예배 드리는데 잠시 영상 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전 이 땅에서 죄로 고통받는 인간을 구원하시고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 십자가의 고통과 피 흘리신 예수님을 기념하고 제자로 따르기 위해 우리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 모인 이 시간, 우리의 중심을 들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해가 바뀌며 결심하였던 신앙의 결단과 자세를 돌아봅니다. 기도하리라, 말씀으로 다시 서리라, 주님만 붙들며 살리라 다짐한 우리의 마음은 흩어지고 다시 삶의 걱정과 불안이 우리를 붙들려 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 내밀어 붙잡아 주시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계절은 혹독한 겨울을 지나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이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은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불안과 불확실성에 휩싸여 가고 있습니다.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섬겨야 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은 자기 편의 안위와 영역 확장에만 혈안이 되어 있고 저출생과 고령화로 사회는 급격히 그 활력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외부로는 북한의 도발과 강대국들의 이기주의에 끼어 고립무원의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성도들, 건강으로 낙심하는 성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한 연단의 시간임을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약속하신 이사야서의 말씀대로 상황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예배의 시간과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의 능력으로 내 안에 문제에 갇히지 않고 눈을 들어 이 순간 지진으로 고통받는 투르키의 국민들과 전쟁으로 죽음의 공포에 놓인 우크라이나 국민들, 독재와 내전으로 삶이 무너져 내린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신 이웃사랑의 명령을 따라 우리의 작은 부분을 들릴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닌 부활의 신앙과 기쁨을 우리 안에 가두지 않고 내 이웃과 세상에 담대히 증거하며 그들에게 우리의 실천과 섬김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병의 기간 움츠렸던 교회의 각 기관이 살아나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미래인 교회 학교에 어린이와 청소년의 부흥이 있게 하시고 다윗과 요셉과 같은 믿음의 청년들이 구름대같이 일어나는 것을 기대하며 온 성도들이 중보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시고 대언하시는 그 말씀의 능력을 온전히 받아 우리 삶에 적용하고 더욱 풍성히 베풀며 나누는 삶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게 하옵소서. 찬양으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위해 섬기는 보이지 않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못해도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들의 헌신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여 명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여 박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재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하모 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9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시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We've got a great good news story. It's been a week since the regular Wednesday chapel at Asbury University in Kentucky, it turned into the manifest presence of God. God has been moving among the students and faculty, and people are traveling to the university to join in this move of God. Wendy Griffith brings us the story from Wilmore, Kentucky. The revival here at Asbury is now in its sixth night, as hundreds of people have come from near and far to just enjoy the presence of God. Even though it's almost midnight, this auditorium is still packed with people that are still coming in. In the last 2 evenings, we've estimated well over 3,000 people that are here and at these different locations to worship the Lord. Were you prepared for this? No, there's no playbook for this. We're still trying to create some space for what's happening here. And so that's a delicate balance, and we're trying to manage that as thoughtfully and faithfully as we can and just steward what's happening on campus. I was definitely a bit skeptical at first just because growing up with my church, we never had anything like this, and so I just wasn't used to the idea of a revival. But the longer it's gone on, I've realized that if God wants it to happen, it's going to happen. My prayer is that this will encourage churches, encourage pastors, encourage just believers, and just stir up a hunger for the Lord. Because again, it's not about Asbury, it's about Jesus. The fire that started here at Asbury is reportedly spreading as students from nearly 24 other college campuses have come here to take part in the services. And what God started here a week ago is showing no signs of stopping. Wendy Griffith, CBN News, Asbury University in Wilmore, Kentucky. Well, apparently it's infectious. Lee University is already seeing a similar move. I know of many universities sending delegations there in hopes that they can catch it and bring it back. And if you want to catch it, I think it's online, so you can watch. You don't have to go to Kentucky for it. And realize this, God is always all around us. He is always waiting for us. We keep asking him, when are you going to pour yourself out over us? And he keeps saying, well, when are you going to receive it? When are you going to take the time to come and just sit at my feet and let me pour into you? You can have revival every day. You can have Jesus 24 hours a day. It all depends on, are you hungry? Are you thirsty? If you are, if you seek him first, then you'll find him. My prayer is this spreads across the nation and around the world. If anything we need right now, we need more of Jesus. We've got a great good news. 네, 저도 여러 군데 가서 설교를 하는데 제일 설교하기 어려운 곳이 미션 스쿨 채플이에요. 중고등학교는 더 어렵고 대학교 채플도 참 설교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물론 그 옆에 에즈베리 세미나리가 있어요. 우리 성결교회하고 아주 연관이 깊죠. 거기서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최근에 그 에즈베리 유니버시티 대학 그 채플에서 수요 예배에 설교하는 목사님이 학생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야 된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야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채워달라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설교를 마무리했는데 다른 학생들은 대부분 수업을 참여하기 위해서 갔는데 한 30여 명의 학생들이 여전히 그곳에 남아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소문이 나서 학생들이 다시 그곳에 모여들어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지난 2월 8일 수요일부터 24시간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인근에 있는 학생들, 교수들, 주민들 이게 SNS로 막 전파되니까 다른 도시에 있는 사람들
또 해외에서 오는 사람들, 그래서 그 윌머 켄터키가 아주 조그마한 마을인데 그 안으로 들어오는 도로가 막힐 정도로 예배당은 한 500석 정도 되니까 그 예배당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 대학 캠퍼스 그 잔디밭에 앉아가지고 또 기다리면서 그 기도회를 계속했는데 지금 16일째, 18일간 계속해서 24시간 지금 계속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부흥의 일들이 거기서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간증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서로 위에서 붙들고 기도하다가 치유받고 이게 조용하면서도 일어나는 이 부흥. 그래서 그 현장을 라이브로 유튜브에 보여주는 영상을 저도 계속 이렇게 시청을 했습니다만은 참 감동돼요. 뜨거운 그런 성령의 역사가 지금 그 에즈베리 대학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대학생들이 각 지역에서 기도하는 운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참 이 모든 것들이 좋은 것도 그렇고 안 좋은 것도 그렇고 어느 지역 한 곳에서 일어나는 게 전 세계로 이렇게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글로컬이라고 그러죠. 글로벌 하면서 로컬 지역적이면서 세계적인. 안 좋은 것도 그렇죠. 코로나19도 중국에서 이렇게 우한에서 시작돼가지고 금세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지난 3년 동안 모든 사람들이 괴로움을 겪었고 또 우크라이나 러시아 침공으로 일어나 전쟁이 일어나면서 또 그게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최근에 가스비 폭등 이게 다 그 전쟁 영향으로 또 미국의 고금리 그 영향으로 여러 가지 물가 영향을 다 받고 있고 더구나 최근에는 튀르키예 시리아 지진으로 또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는 해서 이제 우리가 나만 살 수가 없다. 더불어 함께 살아야지. 또 어떻게 공존하는 방식을 우리가 찾아 나가야지. 어느 지역이라고 해서 혼자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지구촌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더불어 사는 삶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오래전에도 제가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이 빅 포텐셜이라는 존 아처가 쓴 책인데 스몰 포텐셜이 있는가 하면 빅 포텐셜. 스몰 포텐셜은 개인의 능력과 노력으로 성취하는 이 작은 승리죠. 근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고 더불어 함께 이루어내는 빅 포텐셜 이게 필요하다는 건데 이 책의 앞에 그 동남아시아 뱅글로브 숲의 밤에 반딧불이 관광을 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가이드가 캄캄한 그 뱅글로브 숲 근처에 배가 도달하자 프레쉬를 한번 척 비치고 나니까 그 다음에 순간에 그 숲에서 반딧불이 쫙 하고 불을 비치는 겁니다. 그래서 싹 사라졌다가 또 잠깐 있다가 다시 쫙 아주 황홀한 그 반딧불이 아마 몇 백만 마리인지 하여간 불을 밝힌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왜 반딧불이가 그 불을 밝히는가? 이 수컷이 암컷을 유인하기 위해서 불을 밝히는데 이 반딧불이 하나가 불을 밝히면 암컷에게 도달할 확률은 3%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모여가지고 한꺼번에 불을 착 밝히면
암컷에게 도달하는 확률은 82%로 확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협업에 의해서 모두 다 생존하게 되는 거기에 이 반딧불이가 불을 밝히는데 마치 누가 지휘자가 있어서 촥 지휘를 하는 것처럼 옆에 있는 반딧불이가 불을 밝히는 걸 옆에서 서로 보고 그 순간에 불을 촥 밝힌다는 거죠. 그게 빅 포텐셜. 우리 안에 있는 그 잠재적인 것을 혼자 발휘해서 살아가는 것보다 더불어 함께 같이 살아가면 훨씬 더 큰 승리를 거둘 수가 있다. 이것을 이제 가르쳐 주는 내용들입니다. 쭉 읽어보니까 굉장히 신앙적이에요. 그래서 이분 백그라운드가 뭔가 하고 소나처를 보니까 원래 신학 공부를 한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런 자기 개발에 대한 서적을 써놓은 거죠. 저도 미국에서 공부를 할 때 보면 좀 특이한 게 뭐냐면 공부하는 사람들한테 그룹 프로젝트를 줍니다. 과제를 주는데 개인에게 과제를 주는 게 아니고 그룹을 만들어 가지고 그 그룹이 같이 수행해야 될 과제를 줘요. 그러다 보면 서로의 아이디어를 계속 내놓고 또 각자가 할 수 있는 일들을 기여를 해가지고 협업을 하게 되면은 이 집단 지능이 거기에 같이 도입이 돼가지고 개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탁월한 대단한 일들을 만들어내는 그것을 계속해서 훈련을 시켜요. 근데 우리나라는 일을 같이 주면 오히려 더 못하고 나눠주면 열심히 하려고 하는 그런 조금 경향을 보이는데 상당히 개인주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또 이전에 제가 소개했던 그 데이비드 브룩스가 쓴 이 두 번째 산, 이분은 보보스라는 책도 쓴 적이 있고요.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도 쓰고 그랬는데 참 글을 탁월하게 잘 써요. 뉴욕 타임스 베스트셀러에 올라가 있는 책인데 The Second Mountain이라는 책입니다. 근데 두 개의 산이 있다는 거죠. 인생 오르는 첫 번째 산은 누구나 다 대부분 사람들이 오르려고 노력을 하고 그것이 소위 세상에서의 성공이다 생각하는, 그래서 남들에게 존경받고 개인적으로 행복을 누리고 멋진 집에서 좋은 휴가 보내면서 높은 연봉을 받는 그 첫 번째 산에 사람들이 되게 그 등반하기 위해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대부분 뭐 오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지만 혹간 그 정상에 올랐다 할지라도 오르고 나서 스스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이게 내가 바라던 인생의 전부인가? 내가 이걸 위해서 이렇게 희생을 했나? 그러면서 오히려 회의감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그 첫 번째 산만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 산, 어찌 보면 그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이 더 중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산이 자아를 세우고 자기를 규정하는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자아를 버리고 자기를 내려놓는 거. 첫 번째 산은 무엇을 획득함으로써 얻는 거라면 두 번째 산은 남에게 주는 것을 통해서 얻는 거. 첫 번째 산이 계층이 상승하는 그런 엘리트에 대한 것이라면 두 번째 산은 서로 손을 잡고 나란히 걷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산은 내가 산을 정복하는 거고 두 번째 산은 그 산이 나를 정복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제가 이 얘기로 하면 이 첫 번째 산은 자아를 실현하려는 그런 거고 두 번째 산은 이 관계를 지향을 하는 건데 이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하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삶이 훨씬 더 값진 인생이고 그런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산은 대개 직장에서도 그냥 돈을 벌기 위해서 승리하기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고 뭔가 사명감을 가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거. 또 가정에서 부부간에 서로 헌신된 또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뭔가 영적인 또 마음의 깊은 곳을 위해서 그렇게 애쓰는 거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뭔가 섬기고 돌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이 두 번째 산에 오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산은 굉장히 개인주의, 초개인주의로 간다면 두 번째 산은 관계주의로 공동체를 위하는 삶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그런 거죠. 그래서 대개 사람들은 행복을 추구하는데 여기 데이비드 브룩스는 그 행복보다 기쁨, joy가 더 중요하다 그렇게 얘기하나요? joy, J-O-Y. 어떤 분은 이 joy를 그렇게 해석을 해요. Jesus, 예수님 first, 처음, 그 다음에 others, 다른 사람들, 그 다음에 myself, 그러면은 joy 된다고 그래요. J-O-Y. 그래서 이 관계주의적인 세계관으로 살아가는데 인간관계, 헌신, 그리고 내 심장과 영혼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헌신된 삶인데 직업에도 소명에 헌신하고 배우자나 가족들에게 친밀감을 도모하고 신앙적인 헌신을 하고 공동체에 헌신을 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야 인생이 의미 있다 이걸 제시해요. 그래서 저도 지금 코로나19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여유 있는 삶도 살아야 되겠고 그러지만은 단순한 삶도 살아야 되겠지만은 오늘은 더불어 사는 삶을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가족 물론이고요. 조금 더 확장돼서 교회, 교우들 간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사회, 나라, 우주, 전 생태계까지 아우러서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노력을 어느 부분에서든지 꾸준히 해야 남도 살리고 나도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위기 상황에서 룻이라는 여인 한번 보세요. 그 나오미 시어머니도 남편을 잃었지만은 자기도 남편을 잃어버리고 아주 비천한 그 비참한 삶에 처해 있는 이 룻이 어떻게 인생을 역전하게 되나? 나는 그 룻의 결단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요. 그 나오미한테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나도 머물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의 민족이 나의 민족이고 어머니가 죽는 곳에 나도 죽어 어머니가 묻히는 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이건 헌신이죠. 그리고 함께 살고 함께 죽겠다는 그 여인의 그 결단이 그 곤경에서 구출해 줄 뿐만 아니라 위대한 다윗 왕조의 조상이 되는 생각지도 못했던 놀라운 복을 가져오게 되죠. 이런 분은 오늘 읽었던 본문에 나오는 가인하고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람이에요. 이 가인 창세기 4장 9절에 하나님이 물어보십니다. 이미 가인은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고 찾으시는데
가인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I don't know. 나 알지 못합니다. Am I a brother keeper? 내가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요. 존 스타인백의 그 에덴의 동쪽은 그 가인 이야기로부터 시작되는데, 그 존 스타인백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인의 이야기는 시대와 인종과 문화를 초월하는 모든 인류의 역사다. 다 역사를 헤집어 보면은 가인 얘기는 가인 이야기의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죠. 옹졸하고 좁은 마음. 둘만 모여도 동료 의식보다는 경쟁 의식, 비교 의식, 서열 다툼, 우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함께 사는 기술을 배우거나 가르치지 않고 함께 죽는 기술이나 너 죽고 나만 사는 기술을 연마하면서 살아가는데, 결국 그것이 모두 나를 파멸로 이끌어간다는 거죠. 이 나발하고 다윗하고 그냥 전면 충돌할 위기 상황이 있었어요. 물론 나발이 어리석었죠. 다윗을 몰라본다니. 그렇지만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무시당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동안 참았던 거, 사울한테도 참았던 것을 이제는 이 나발한테 폭발할 지경이에요. 그때 나선 여인이 아비가일입니다. 아비가일은 다윗보다도 더 지혜로운 여자예요. 그래서 왜 당신의 힘을 이런 데다 쓰려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앞으로 무슨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난 내 남편 위해서가 아니고 당신의 앞으로의 명성을 위해서도 구하는데 그냥 돌아가세요. 당신이 필요한 건 내가 가져왔습니다. 그 여자가 제시한 방법이 상생입니다. 공존하는 거. 윈윈 솔루션. 너 죽고 나 살자가 아니고, 너 죽고 나 죽자가 아니고, 너도 살고 나도 살자 하는 이야기를 아비가일은 제시를 하고 있죠. 오늘 이 가인 아벨 기사에서 읽어보면 형제라는, 아우라는 말이 7번 나옵니다. 굉장히 의도적으로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형제인데, 아우인데 한 일은 아주 대조적인, 그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가장 친밀해야 되는 사이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서로 시기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배신하고 싸우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2절에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마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한 거죠.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냐? 자기 행위가 악하고 그 행위,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럼 배워야죠. 근데 그걸 시기해가지고 이런 사람들은요, 자존심은 강한 반면에 자존감은 낮은 사람이에요. 자존심만 있어가지고 교만한 거죠. 자존심은 없어도 되고 자존감은 있어야 합니다. 자기를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은 있어야 되는데, 자존감이 낮으면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기가 참 힘들어요. 사소한 말에도 오해하고 다툼을 일으키는 거죠. 가인은 자기 동생인데도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무관심해요. 사람들은 남의 연병도 내 곧불만 못하다는 말이죠. 내 감기 든 것이 남이 큰 병 걸린 것보다 더 심각한 거예요. 자기는 걱정을 하는데 남은 그렇게 여기질 않는, 그렇게 이기주의, 개인주의의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요사이 수요일에 제가 사도행전 강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행전 5장과 9장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나와요.
동명이인이죠. 같은 이름인데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자기를 과시하고 싶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자기의 우월을 한 것을 드러내려고,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았다고 그러면서 다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거짓 위장된 그런 헌신을 하거든요. 뭐 다 드리라는 법도 없고 뭐 다 안 드렸다고 해서 잘못된 거 없어요. 그러나 그는 자기의 행동을 통해서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자기를 공동체에서 도드라지게 하려고 하는, 그러면서 그 안에 거짓이 숨어 있는 이런 사람은 공동체를 깨는 사람입니다. 자칫 잘못하면 초대교회에 이 위선과 거짓이, 형식주의가 판을 칠 그런 기세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통해서 그 문제를 분명하게 직시하게 하고 처음부터 아주 엄청난 심판을 하시는 거죠. 시차를 두고 자기 아내 삽비라도 죽어요. 반면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는 당시에 굉장히 악명 높은 사울, 믿는 자들을 색출해가지고 죽이려 온다는 그 사람한테 가라고 하는 그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찾아가요. 그리고 그를 형제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의 이야기를 들어줘요. 그리고 그가 만났다는 예수님, 그 간증을 믿어줘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들 앞에 데리고 가서 자기가 보증을 해요. 그리고 그가 신앙생활할 뿐만 아니라 그가 사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요. 이 사람이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입니다. 이 사람은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떤 아나니아가 돼야 되냐?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냐?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아나니아냐? 이런 거죠. 이 복음서나 사도행전을 가만히 우리가 묵상해 보면 보잘것없는 사람들, 그냥 평범한 사람들을 통해서 엄청난 일들이 이루어져요. 이 부흥이 막 일어나죠, 교회. 그래서 평범한 사람도 서로 멤버가 되면은 놀랍도록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복음서나 사도행전이 우리에게 그대로 증언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의 기적은 부실한 장작들이 모여가지고 큰 불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좋은 불은 가장 부실한 땔감까지도 영화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면 이전에 잘 안 타던 것들도 다시 가져다가 모아놓으면 잘 불이 다시 붙어가지고 좋은 화력을 이루는 거죠. 윌리엄 템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불을 붙이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신앙이다. 여러분 어떻게 믿음에 불이 붙었어요? 여러분 부모님 통해서 또 동료들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불이 붙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신앙을 통해서다. 그러니까 모여 있어야 돼. 모닥불을 같이 이렇게 피우는 것처럼. 흩어져 가지고는 혼자 자기가 자력으로 불을 피우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세상을 다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참 좋으셨는데 딱 하나 보시기에 좀 좋지 않은 게 보였어요. 그게 창세기 2장 18절이에요. 혼자 사는 거.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하나님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해서 하와를 이제 만드시는 이야기가 거기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더불어 살아라. 요새 뭐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이런 얘기하면 좀 싫어하기는 하는데, 가능하면 결혼을 하고 사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는 게 좋습니다. 같이 더불어. 우리가 남길 수 있는 게 뭐 그렇게 많지 않아요. 가장 확실하게 남기는 자녀예요. 그래, 더불어 살려면 좀 힘들죠. 희생을 해야 되고 책임을 져야 되고 양보를 해야 되고 또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되고. 네, 그 가운데 중요한 게 로마서 12장 15절에 바울이 명령하는 것 같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같이 사소한 일이라도 좋은 일이 있으면 아유 잘 됐다고 축하한다고 기쁘다고 그렇게 하고, 조금 어려운 일 있으면 가서 붙들어주고 힘내라고, 내가 기도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혹시 내가 할 일 없느냐고. 네.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정 안에서 같이 웃고 같이 울고 이런 친밀감을 우리가 키워나가면서 살아야죠. 예수님이 세상 세태를 보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해도 같이 울지 않는 세상, 이 매정한 세상. 근데 요새도 보면 그래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매정해요? 뉴스나 뭐 되어지는 거 보면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냉정한가? 서로 어려운 이웃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그걸 그렇게 못 본 척하고 어떻게 지나갈 수 있나? 매정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바울은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나눠지면 가볍잖아요. 그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에즈베리에서도 설교자가 보니까 하나님 사랑 받아야 된다. 그 사랑 받을 때까지 기도해라 그랬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여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진짜 사랑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이 뭔가 로마서 5장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는 강한 자를 사랑하잖아요. 뭘 얻을 만한 게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달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연약할 때 사랑해. 그것도 힘들 텐데 더 내려가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의인들을 사랑하잖아요. 착하니까 사랑해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셔. 아니 더 내려가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해요. 우리는 친구니까 가족이니까 사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원수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니까 십자가를 예수님이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거기까지 사랑이 나가야 진짜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지, 그러지 않으면 다 세상적인 것이에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가족 간에도 살아가려면 이런 사랑이 없으면 가정을 이룰 수 없습니다. 어디 완벽한 가정 보셨나요? 완벽한 남편, 완벽한 아내, 완벽한 자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래서 가족들끼리도 살아가는데 많은 눈물과 희생과 책임과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이상적인 교회가 어디 있나요? 완벽한 교회가 어디 있나요? 내가 완벽하지 못하는데 내가 이룬 교회가 어떻게 완벽해지겠어요? 나 때문이라도 완벽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현실적인 기대를 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 오면 먼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그리고 나를 비춰보고, 그리고 주변을 봐야 돼요. 교회 와서도 그냥 주변만 살피면서 다른 사람 탓만 해서는 안 되죠. 이 폴 트루니에라는 분이 그런 얘기했습니다. 혼자서 할 수 없는 거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결혼이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다. 결혼도 두 사람이 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 그것은 believing, 믿음을 가져야 되지만 더 나아가서 belonging, 속해야 돼요. 서로. 나 하나님 믿어, 그것만 가지고는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서로 속해야 돼요. belonging 돼야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초대교회의 모습을 보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왔던 그 초대교회 모델,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겁니다. 모이기를 힘써요. 모여서 예배하는 거죠. 예배소서 5장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면서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참여자,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참여자하고 방관자가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다윗하고 미갈의 차이입니다. 다윗이 법궤가 들어오는데 말이에요. 그 기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참을 수가 없어서 막 뛰어나가가지고 법궤가 오는데 앞에서 왕의 채신도 다 버리고 옷이 막 내려갈 정도로 춤을 췄나 봐요. 그런데 2층에서 그걸 미갈이 바라보고 있어요. 그래서 참 왕이 채신머리도 없이 구경꾼일 뿐만 아니라 비판자예요. 거기에서 은혜 받고 다윗이 와서 자기 가정을 축복하기 위해서 들어오는데 거기다 대고 미갈이 왕을 조롱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이 축복으로 왔다가 마음이 싹 바뀌어가지고, 아니 내가 당신 앞에서 그런 줄 알아? 난 하나님 앞에서 그랬어. 나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런 얘기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모여 이제 예배해야 됩니다. 지금 온라인으로 들으신 분도 나오세요. 같이. 우리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참 중요해요. 그 다음에 함께 섬겨야 돼요. 인생이라는 것은 함께 집을 지어가는 겁니다. 내가 다 지을 수는 없지만 한 면을 이렇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하나님의 집인데 하나를 우리가 벽돌 하나씩이라도 이렇게 해서 자기 역할을 감당해가지고 이 몸을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에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고린도전서 12장 27절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그래서 다 이게 같이 해야 건강한 몸이 되는 거예요. 누구라도 빠지면 온전하지 못해요. 우리가 온전한 교회, 건강한 교회 만드는데 어려워요. 그래서 다 오셔서 자기 몫을 하셔야 돼요. 우리가 다 팀이 돼가지고 같이 협력하고 동역을 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집안에서 말씀을 나누는데 이 중풍병자 데리고 친구들이 예수님에게 접근을 못하니까 생각해낸 게 지붕으로 올라가자. 그래가지고 지붕을 뜯어내요. 대단하죠. 그리고는 들것에다가 네 귀퉁이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내려요.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방 안에서 아마 얘기하다가 뭐 흙이 쏟아지고 뭐 하는 걸 봤을 거예요.
구멍이 뻥 나더니 뭐 내려오거든요. 근데 그 기사에 보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복수로, 그 저들이 뭐냐면 그 네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의 행동을,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래서 이 사람을 중풍병자를 고쳐주거든요. 중보 믿음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중보 기도도 있지만 중보 믿음이 있다.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백부장의 그 믿음을 통해서 그 하인을 고쳐주는 것처럼, 또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자녀를, 또 내가 기도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내 믿음의 혜택을 받는 거예요, 그들이요. 그래서 교회는 그렇게 서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큰 교회로 이렇게 모이는 모임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아주 중요하게 된 게 뭐냐면 소그룹이 참 중요하게 됐어요. 소그룹. 그래서 이번 주부터 우리가 구역 예배를 이제 실행을 하는데, 구역은 지역 단위로 그래도 편성이 돼 있고, 그 구역에 속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또 직장에 나가기 때문에 구역에 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교회에 기관이 있는 겁니다. 기관. 남전도에 각 기관이 있고 여전도에 각 기관이 있어요. 거의 또래 집단이죠. 그 같은 비슷한 세대니까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기관 모임을 좀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제가 코로나 기간 동안에 새로 시작한 게 홀리클럽이에요. 홀리클럽은 지역이 좀 다른 데 살고 그래도 모든 교인들이, 남성들까지 다 포함해서 무슨 취미가 같든지 관심사가 같든지 또 어떤 나름의 것들을 가지고 홀리클럽을 만들고, 그 홀리클럽이 확장돼서 밴드 처치가 돼야 된다 해서 지금 현재 100개의 홀리클럽이 현재 되는데, 저는 300개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 세 가지, 구역과 기관과 홀리클럽, 이 세 가지가 잘 엮어지면은 이 삼겹으로 짠 밧줄처럼 단단해서 이 견고하게 우리의 믿음이 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계속 구역에 속하려고 노력하시고, 기관에 속해서 같이 활동하려고 노력하시고, 또 그러지 못한 사람들 불러서 붙들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든지 이제 홀리클럽을 만들어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주간 중에도 같이 나누고 적용하는 이 일들을 해야 소속감도 생기고, 그 안에서 서로 기뻐하고 또 서로 울고, 그러면서 우리가 모임을 만들어내면서 서로 모델이 되고 또 멘토가 되면서 나아가는데, 이 공동체라는 것은 모자이크입니다. 모자이크. 각각의 그 조각 퍼즐이 있지만은 그걸 잘 조합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그 아름다운 모습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모자이크의 그 하나의 퍼즐인데, 그대로만 있으면 아무 기능을 못해요. 이 뭔지도 몰라요. 근데 그걸 잘 조합을 해서 만들어 놔야 그 그림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함께 섬겨야 되고, 그 다음에 함께 나눠야 됩니다. 교제하는 거, 위로하는 거, 같은 마음. 이 격려한다는 말이 옆에 같이 있는다는 말이에요. 옆에만 있어도 격려가 됩니다. 성령께서 위로자, 격려자 하신데 우리 옆에 계세요.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도와주는 겁니다. 아까 아나니아가 바울을 그렇게 한 것처럼 나중에 바나바도 역시 바울을 세워주고 도와줘요. 제가 설교를 오늘 쓰면서 좋은 말 하나 만들었어요. 제가 만들어 놓고도 어떤 때는 이거 참 좋은 말이다. 제가 자화자찬하는데, 당신의 삶의 모든 업적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있다. 내 삶의 업적은 다른 사람의 삶에 있다.
우선 제 삶에 있어서 가장 좋은 업적은 제 아들, 제 딸의 삶에 남아있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제가 목회 사역을 잘 마무리하고 그래도 사역하는 동안에 그 업적은 교인들에게 남아있을 거예요. 다른 데 남아있을 게 뭐 있나요? 여러분의 삶에 그 위대한 업적은 어딘가 남아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에게 남아있어야 되겠죠. 그것은 여러분이 키우는 사람,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여러분이 세워준 사람, 여러분이 이끌어준 그 사람의 여러분의 업적이 오롯이 남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도 나누고 사랑도 나누고 때로는 격려해 줘야죠. 나 당신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세요. 난 당신을 믿어요. 잘 될 거예요. 이번만 잘 참고 넘기면 다시 일어설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들이 권면해야죠. 로마서 15장 14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우리 교회가 누구든지 와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형제를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가정을 지키는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교회를 세우는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땅과 심지어 이 자연 생태계까지도 잘 보존하는 지킴이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자기만 살려고 하는, 아니 자기 형제조차도 외면하는 이런 가인과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점점 세상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이 교훈은 더불어 함께 살지 않으면 모두 다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는 우리의 가족, 교회, 또 내가 속한 공동체, 그리고 직장,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세계, 이 모든 생태계조차도 우리가 아끼고 지키고 보존하고 더불어 함께 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용서받을 수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복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듯이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해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이로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지성으로 준행하세. 하나님, 저희들 교회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지만은 하나님만 향해 있지 않고 우리 서로를 향해서 형제요 자매로서 때로는 우리가 형제 자매를 지키는 자로서 주님께서 사명을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서로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책임을 지고 때로는 서로를 위해서 양보하고 희생할 줄도 아는 그런 귀한 모임, 건강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이 땅을 지키고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온전하게 인도하고 또 세계를 하나님 앞에 지켜나가는 노력을 계속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그러한 사명감과 헌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저의 삶의 소원 필요한 것 다 아시오니 주의 성령으로 축복하여 주셔서 육신도 강건하게 하시고 마음은 평화를 누리게 해주시고 가정마다 행복하게 해주시고 일터와 사업이 주의 능력과 은혜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이렇게 믿는 저희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